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 아들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고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얍복강이라고 하는 곳, 얍복강이라고 하는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곳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크지도 않은 그런 도시인데 여기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북쪽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중간에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아브넬이 세운 이 나라가 2년 정도 이렇게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이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7년 6개월 처음 시작할 때쯤 세워졌는지 아니면 중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끝날 때쯤 세워졌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왕국이 하나 세워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나라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북쪽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게 좀 마음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어느 쪽이 더 승리하느냐 이런 대결 국면이 만들어진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실권자는 이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실권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쥐고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기는 왕이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전체를 통수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사울 왕과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군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쩌면 그 전쟁터에서 막 전체를 막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야 했는데 뒤에 물러서서 기회만 엿보고 살 길만 찾았는지 어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상태에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느냐? 아니지요. 사실은 그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과 늘 함께 다니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에도 늘 함께 다녔으니까요. 사울 왕이 죽으면 이 왕권이 다윗에게 가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권을 잡고 그리고는 사울 왕의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왕권을 인정하고 거기 따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권은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원래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군대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사울을 신하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군대 장관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전체를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구를 거기다 세우느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결국은 자기 가족 가운데 사촌을 거기다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 사촌이 자기가 실권을 잡고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왕처럼 세워놓긴 했지만 그거는 힘이 없는 그런 왕이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느 왕이 진짜 왕이냐?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만 이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 마하나임에 세워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세운 이 이스보셋,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또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거기다 또 기름을 두 번째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고 이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 왕은 그냥 아브넬이 자기가 실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세운 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저것을 쳐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죽여 없애야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이 스스로 나서서 이 아브넬과 싸워서 그걸 완전히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조바심을 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왜 하나님이 저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내버려 두실까? 다윗은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아서 전체를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지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 나를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저런 왕권이 또 세워졌을 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인 분명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다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만 남쪽에 조그만 일부 지역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북쪽의 전체를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죠. 작은 지역에 일부 지역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훈련을 통해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요. 저까지 거 그냥 확 내가 처단해버리지, 해결해버리지, 이러지를 않은 거지요. 왕권의 욕심을 부리고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나라, 이걸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귀찮은 거 만들어가지고 날 또 힘들게 할까?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은 거란 말이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과 사람이 세운 왕권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가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 쓸어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요나단과도 언약을 했고 사울 왕하고도 언약을 체결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울이 요구한 게 뭡니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언약을 맺자고 해서 다윗도 이미 그 언약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을 다윗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다윗이 가서 공격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흡수를 했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떨까요? 다윗을 보면 잔인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진짜 다윗은 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다.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다
백성들이 평가를 하는데 어떤 왕이 되기를 백성들이 평가해 주기를 원하느냐면 덕이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그런 왕으로 인정받기를 다 원했거든요. 용감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덕이 있는 사람, 선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왕을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지금도 계속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과 사는 남자, 어린 단종이잖아요. 어린 단종을 내쫓아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잖아요. 세조. 이 세조는 지금도 어떤 왕으로 평가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린 조카가 왕으로 앉아있는데 그 어린 조카를 내치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싹 다 죽였잖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욕먹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욕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어린 단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은 참 애틋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응원해주고 그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오래적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재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백성들의 평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은 문제가 항상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겨우 그 15년 동안의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겨우 요만큼이에요. 거기다 또 북쪽에 또 사울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운 것이 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참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인간성,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전체를 맡겨주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내가 왕이 됐다, 내가 큰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는 거, 이거 다 잘 마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도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줄도 알고 또 하나가 될 줄도 알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끌고 가고 이런 것이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서는 좋겠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같이 일할 때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야, 함께 일해보니까 사람 괜찮네. 참 이 성격도 좋고 일할 맛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고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진짜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함께 일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서로 덕을 쌓고 존중해주고 함께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최고의 모습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훈련도 많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